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또 주위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바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의 말씀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말씀이, 세상 것이 나에게 있었다면요, 이 세상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 쪼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 경험입니다. 개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세상의 말이 있는지, 사단의 것이 있는지,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거기서 드러나는 거겠죠. 두 번째, 내 마음에 바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바램, 내 마음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실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걸 소원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세상 일 걱정, 세상 걱정, 육신 걱정, 이런 거는 너무나 잘해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잘 기대가 안 되고, 이게 너무 오랜 체질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주부터 바꾸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 바꾸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지, 이것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미션이겠죠. 내 인생이 바라는,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방향,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이면 계약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 선생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나는 학원 선생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면 계약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학원 하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돈도 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이면 계약이 여러분에게 잡혀지는 시간 잡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바꿔야 되냐? 내 삶에, 이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 삶의 체질이냐, 내 삶의 모양이냐, 내 삶의 전달이냐, 내 삶의 향기를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의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누군가 나를 만나는데, 선생님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뭐 나나 자기나 똑같아. 361의 향기가 납니까? 138의 향기가 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향기가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그게 향기로 나오지 않겠어요? 말로 나오지 않겠어요? 눈빛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바람을 바꾸면 향기도 바꿔지겠죠. 내 마음의 바람이, 내 영혼의 말씀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겠죠.
오직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꿀 때 복음이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알고 있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 모양이 뭐냐? 양보. 우리 왜 부부 가운데 서로 양보가 잘 안 되잖아요. 타인에게는 양보가 잘 되는데 부부간은 양보가 안 돼. 특히 자존심을 딱 긁을 때는 자존심 딱 세워서 막 그럴 때만. 이번 주 산업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 또 양보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찾아지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병 걸립니다. 화병 납니다. 화병.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화병이 많으셨어. 왜? 시어머니들한테 양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문화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소방 맞아야 돼. 그러니까 참고 다 양보해야 돼. 남편은 가부장제에서 양보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들이 화병이 많았어. 그렇게 육신적으로 참으면 화병 납니다. 안 걸립니다. 근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유일한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 자존심이 뭐라고요? 자존심 하나 딱 걸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이해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게 보여져서 양보가 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양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024년도에 정말 생각 많이 하면 여러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끝은 파괴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에게 딱 갇히더라고요.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또 하고 생각을 또 하면 생각할수록 그 인간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더라고요. 생각에서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이 생각을 멈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녹취하는 시간, 또 이 말씀 듣고 전도하는 시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한번 전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현장에 딱 나가보세요. 그럼요 일단 내 고민 염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느라고 내 염려 다 멈춥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달라. 계속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상태 회복시켜 달라고.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영원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우리와 똑같은 언약이고요. 앞으로 미래가 아무리 뭐 AI 시대가 오고 로봇 시대가 오고 한다 해도 그때도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때 문제도 동일하고 언약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영세전에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기 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겁니다. 왜? 사단은 그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으로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죄인의 후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동정녀에서 나신 그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신 희생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물의 저주를 방주인 이 방주로 막아내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는 이 방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아주시고 그 방주가 물을 막아주는 것처럼 내 저주를 예수님이 막아주심으로 나는 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 저주와 재앙이 완전 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방주 속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방주 아닙니다. 넘어져도 방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그거는 개인 시간표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비가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저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특히 청소년 때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데 저들 왜 안 망해 막 이러면서. 아니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은 망했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는데 안 망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되고 공부도 더 잘하고 옷도 더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부모님도 더 좋은 거 같고 다 그래.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냐? 내 마음에 포기가 될 때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이해된 게 아니야. 안 돼. 말씀대로 안 돼.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밖에 안 보여. 근데 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정말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더라고. 이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이미 안 행복한 속에 있는데 겉모습만 보고 저들이 행복하다라고 자꾸 속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일단 없구나. 복음을 받은 이 참된 행복이 나에게 없으니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상태니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밖에 안 보여. 내가 원하는 것밖에 안 보여. 10명의 정탐꾼처럼 내가 원하는 것밖에 안 보여. 나보다 더 밑에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포도 농사 잘 되는 것밖에 안 보여. 포도 농사가 흉년된 건 안 보여. 흉년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은 안 보여.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여요.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시험됩니다.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주기적 반복적으로. 방주.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가장 극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이삭 대신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참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 때문에 사단으로 말미암은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한 수양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주재앙 다 받고 내가 죽음의 값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수양, 이걸로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시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노예돼 있는데 피제사드리러 간대요. 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맞는 거죠. 이게 애굽에 노예돼 있으면은 힘을 기르고 군대 만들어가지고 싸워서 독립운동하는 게 인간들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루셨어요. 200만이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됐어요. 430년 만에
더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입니다. 근데 그때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래요. 근데 그게 이해되는 사람이 모세였어.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80년 동안 어디 계셨는지도 뭐 왕궁에 있는 40년 동안 어머니가 양육한 한 7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내용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었죠. 근데 이제 40세가 됐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유대인을 막 핍박하는 애국 군인을 죽여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 도망을 가는데 8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네 민족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이랬어요. 근데 이거 이해 안 되면 반드시 질문할 거예요. 아니 왜 생뚱맞게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갑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민족은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 민족이고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민족이고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노예됐다는 사실을 모세가 아는 사람이에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가 났잖아요. 그 단어들이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나는 못 간다라고 말했지만 이 이유는 알았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난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서 못 갑니다. 라고 말은 했어도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걸로 해결되는 거 맞다라고 보인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문제는 내 문제인데 뭐 희생제사가 뭐 그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일단 내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이 떠난 문제로 안 보이고 돈의 문제로 보이고 사건의 문제로 보이고 사람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과 안 맞는 거죠. 내 삶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야 돼요. 정말. 저도 깨달았다가도 순간순간 문제 오면은 금방 또 오는 이 영적인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알았다가도 문제 딱 만나면 문제에 속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을 자꾸 줄여가야 돼. 그래서 이 희생제사로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6월절 가장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그때 죽음을 면하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발랐든 안 발랐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요. 그 집 안에 있는 가축도 다 살아요. 불신앙하면서 발랐든 남이 주는 거 그냥 대충 좀 한번 믿어나 보지 뭐 하고 발른 사람은 다 살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작은 마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쉬운 것부터 열어드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세요.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작은 자리 하나 내어드리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을 전체로 구원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6월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갑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집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또 말합니다. 이 피의 의미를 모르고 나온 인간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30일도 채 안 됐습니다. 거기서 벌써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나온 민족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요, 인간 안 변해요.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심장을 찔러 쪼개지 않는 이상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10가지 재앙 체험하고요, 마지막 6월절 재앙 체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을 문제 앞에 딱 서니까요. 홍해 앞에 딱 서니까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거기 있으면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좀 핍박은 받았어도 그럼 그 말 하는 자기가 얼마나 거짓 속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거기 있을 땐 나는 안 죽었는데 이거죠. 여기선 지금 몰살되게 됐다 이거죠. 지금 홍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 있다면 믿고 하나님 앞에 가만 계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안 하면 불안하고 그게 여러분 복음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불안한 그 상태가 복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완전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놓고 나를 찾아오신 거. 홍해 앞에서.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거기서 막 잔치를 벌입니다. 한마디로 춤추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시도 막 씁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 그게 인간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아나니까 막 방금 전에 원망했던 인간들 막 회개하면서 찬양했겠죠. 근데 45일이 딱 지납니다. 한 달 반이 딱 지났는데 2달째 15일이 되는데 배고파. 먹을 게 부족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전에 마라의 쓴물도 있는데 그때는 그거 좀 생략하고 나서 먹을 거 없다고 배고프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모세한테 막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막 이러면서. 그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만나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서 언약궤 안에 함께 보관하잖아요.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 사실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에다 담아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후대에게 더 악한 세대를 만날 후대들에게 그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 됐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 같은 문제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그 흔적과 증거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또 포로되고 노예됩니다. 노예됐던 것 출애굽했는데 또 포로됩니다. 바벨론에게 완전 잡혔습니다.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잡힙니다. 그때 임마누엘, 이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희생제사를 이해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인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입니다. 새 친구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죠. 죽음을 각오할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 후대들도 우리 후대들의 후대들도 하나님이 같은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같은 영원한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거죠. 나에게 성육신 하시는 거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 그들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아닙니다. 나의 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죄에서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는 이 시간표까지 이 음성을 들은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성령을 주겠다는 걸 구약 시대에서부터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나중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 늙은이, 젊은이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영으로만 가능하다. 뭐가? 흑암을 이기는 길이, 흑암 권세를 꺾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너희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 신을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가야 더 좋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 없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기 내가지고 순교 막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났어요. 여러분, 언제 말씀입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 끝납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나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언제 끝내실지 왜 그게 궁금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그렇지. 특히 이단들만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지금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구원을 신천지간 모든 인간들, 교회 다니다가 간 모든 인간들 구원 받았다라고 그 거짓 증언하고 있는데,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어디 갑니까? 어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갔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구원이 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이런 역사가 뭐냐? 구원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적인 바람도 맞겠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다른 사람까지 막 쓸어가는 거예요. 막. 다시 말해서 전도가 막 되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 하나로 막.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했다. 왜 때와 시기를 자꾸 묻습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 류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지. 바람 피는 여자니까 자꾸 남편이 언제 온지가 궁금하다. 남편과 신부가 부인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남편이 언제 오든 내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남편은 언제 와도 괜찮은 거지. 근데 지금 바람 피고 막 뭐 딴짓하니까 남편이 언제 올지가 계속 궁금해요. 빨리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가 왜 궁금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그게 뭐가 궁금합니까?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딱 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우리가 바라는 부흥과 전도할 수 없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왔을 땐 이미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이미 이르네. 그때는 늦었다 길었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표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내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열리지 않던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표가 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제자인데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말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충격되고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더니 이 가슴에 찔려서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 문화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본 단어가 다른 언어입니다. 4절 말씀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건데 방언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쓰는 언어가 다 360의 언어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언어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랑 말하고 자랑하고 카페에서 떡빵 먹으면서 하는 모든 말이 불신자와 너무나 잘 맞아. 그래서 불신자 만나는 것과 너무 편해. 행복하고 즐거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건 껄끄럽고 뭔가 답답하고 안 맞아. 언어가 안 바뀌었어. 언어가 안 바뀔 만큼 내 속이 안 바뀌었어요. 내 영혼에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바람이 여전히 세상에 13, 16, 19에 세상의 언어예요. 그러니 불신자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편하고 좋고 그 사람들과 만나면 뭔가 개운하고 막.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아니 믿음의 친구들은 다 가식적인 것 같아. 아니, 자기들도 분명히 고민 있고 염려 있을 텐데 염려 없다고 막 그러고 다 가식인 거 다 보이는데 뭐 거짓말인 거 보이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술 한잔 하면서 뭐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말 막 다 하고 막 그게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대학생 가가지고 원하지 않았던 CCC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불신자 친구들이랑 못 만나게 되더라고. 아무리 거짓말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래도 거짓말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훨씬 이뻐 보이더라고. 불신자들은 냄새가 나더라고. 다시 말해서 향기가 달라. 완전 똥냄새, 배설물 거기에 완전 빠져서 그것밖에 없어. 내용 그 외에는 없어. 오직 뭘 먹고 뭘 하고 뭘 해서 그거밖에 없어. 오직 세상과 육신밖에 없어. 똥 될 거밖에 없어.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여섯 가지 운명에 죽이는 말밖에 안 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열등의식 가지고 서로 남들보다 조금 올라가면 그거 자랑질하고 윤리와 도덕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들 또한 그 인격조차도 난 너보다 인격이 좋아라는 것으로 본인 것으로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더 무서워요. 근데 같이는 잘 지내요. 왜? 그런 인격을 뽐내야 되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말로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가 고백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불신자들을 만나는 이유도 이거라야 돼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말을 해야 돼요. 지혜의 말이죠. 누구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참된 감사의 말입니다. 그냥 뭐 좀 육신적인 거 얻어서 감사하다라는 다른 사람 열등감과 비교의식 느끼게 하는 그런 죽이는 감사 말고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말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참된 감사,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감사, 내가 쓰레기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그 감사, 냄새 풀풀 나는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벌레 같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그 감사,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 복음의 말. 복음의 말, 살리는 말.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한 명만 이 말이 있어도 참 서로 살리고 상생할 텐데 둘 다 복음 가진 사람 같은데 겉모습은 복음의 사람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자존심 하나 딱 걸리면은 내 감정 하나 딱 상하면은 양보할 수가 없어. 네가 먼저 이거 해. 네가 먼저 이거 하면 되잖아. 악한 거죠. 그런 악한 나 자신을 발견해 가면서 나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요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언어는 뭐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말해 아무도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전도할 수 없고 아무도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게 다른 언어입니다. 제자들이 이 전에는 절대 복음의 말 못했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성취를 딱 맛보고 난 후에는, 영원한 성취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법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다른 언어입니다. 방언이 다른 언어가 아니고, 그 당시 방언이 전도의 문에 쓰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거기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다른 말로 막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본 거죠. 전도의 문으로 쓰임 받지 못하는 방언이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도 죽어요. 그 방언이 방언에 속아가지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있습니까? 없으면은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걸 포럼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우리 금요일 피아노 흐르면서 한번 나의 언약이 있는지 한번 같이 포럼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숙제. 근데 정말 이 포럼을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말 못해도 부부끼리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말씀이 있냐?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의 기도라는 게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네 인생에 달려갈 방향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내 마음과 생각의 바람이 하나님과 맞아지겠죠. 그래서 아침, 낮, 밤에 하루 3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도전할 겁니다.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그 이전에 먼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된 기쁨,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 구원 안에서 참된 행복, 이거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3가지가 다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매일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일주에 한 명에게 영접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명 양육할 수 있는 문 열어달라고. 3달에 한 명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었다, 그냥 깨달음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왜? 계속 도전할 때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1등을 못해도 학교를 계속 나가잖아요. 좋은 대학교 못 가도 학교를 끝까지 졸업하잖아요. 저게 그 길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1등 못한다고 저거 안 하는 그러면 학생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 영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도가, 내 삶의 향기가 바뀌어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언어가 나에게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